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서 돌아오다가 중간에 한 곡식 자료에 그들이 가져가느니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다시 이집트에 갔을 때 이번에는 또 도둑으로 물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일이 계속해서 꼬여만 가니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며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요셉이 작정하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일을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곡식을 편하게 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형제들의 곡식 자료에 돈이 모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와 함께 당황해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서 정탐꾼으로 몰린 일, 시므온이 볼모로 잡힌 일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시므온도 석방하고 무역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아버지께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왜 그들에게 12형제 이야기를 자세히 했느냐고 야단치듯이 말하지만 그들이 말을 안 하면 요셉이 계속해서 캐물을 것이므로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다음에 갈 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못 왔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잃는 것 아닌가 하고 크게 걱정합니다. 야곱이 걱정에 휩싸인 것은 착한 아들 요셉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팔릴 때에도 다른 아들들에게 속았었는데 이번에는 정직한 효자 아들 요셉에게까지도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이번 일을 계획한 것이지만 본의 아니게 아버지까지 속이고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 자신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괴롭게 했었는데 그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했던 라헬도 죽고 그녀가 낳은 두 아들 중 요셉마저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는 베냐민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는 죽은 라헬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녀를 닮은 베냐민을 보면서 그리움을 달랬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스러운 요셉이 보고 싶을 때마다 베냐민을 보며 눈물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죽은 두 사람에게 베풀고 싶은 사랑을 베냐민에게 베풀며 위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또한 막내라서 가장 귀엽고 말년에 낳은 아들이어서 더 귀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야곱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라도 지키고 싶은 그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그의 안타까움은 매우 큰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에게는 죽기보다도 싫은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그를 잠시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지속되니 야곱의 가정은 지난번 이집트에서 사온 양식을 다 먹고 다시 굶주리게 됩니다. 이제 또 양식을 사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사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때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는 아이를 돌아오게 못하면 평생 아버지 앞에 죄인이 되어 어떠한 징벌이나 불이익도 달게 받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전합니다.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이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자신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마나 한 말입니다. 서로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야곱이 어떻게 손자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유다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신이 희생할 마음의 준비를 한 것이 다른 것입니다.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려는 모습은 향후 오실 그리스도의 역할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12형제 중에 최초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가 받을 수 있는 희생은 동생 대신 해를 당하거나 상속이 줄어들거나 축복의 예언에서 제외된다거나 하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자기희생적인 각오는 결국 모든 일이 선하게 끝났을 때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리로다 하고 결단합니다. 이후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보시고 결국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가져가서 총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라고 합니다. 그는 전에 에서를 만날 때에도 예물로 그의 분노를 달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생산되지 않는 가나안의 유향, 꿀, 향품, 몰약, 감복숭아 등 여러 가지 선물을 함께 보냅니다. 야곱은 부자이므로 보낸 양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자루에 있던 돈을 2배로 가져가게 합니다. 이집트로 향하는 형제들의 마음은 많이 무겁고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둑으로 몰리지 않을지, 시므온을 구할 수 있을지,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아버지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다시 오지는 않을지, 수백 명에 달하는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을 위한 대량의 식물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을지, 귀환길에 식량이 약탈당하지는 않을지, 산더미같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이집트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그들은 낮이고 밤이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악한 죄가 이러한 고통으로 귀결된 것이 이를 잘 견뎌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로 갈 수 있겠는가? 그들도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기 위해서 이용된 면도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악한 짓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자신들의 질투와 분노로 행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것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온 것을 확인하고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해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겠다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왜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이는 아마 형들이 회개한 상태이므로 함께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일 수 있고, 또한 가장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을 밖에서 식사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총리의 집으로 인도될 때 형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아인에게 전에 곡식 자루에 넣어있던 돈을 도로 가져왔고 그 돈을 누가 자루에 넣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아이는 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말하고 안심시킵니다. 요셉의 아인도 오랫동안 주인에게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높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또한 시므온을 옥에서 끌어내어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시므온은 감옥에서 별 고생 없이 지냈다고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여러 정황상 이제 그들에게 큰 해는 없을 것이라 안심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오니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10명만 절을 했었는데 이번엔 베냐민까지 와서 11명이 절을 함으로써 결국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들의 생각을 초월하여 세상 만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당신들의 아버지가 안녕하시냐고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진정 아버지가 건강하고 평안하신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숨겨야 하지만 보고 싶고 연로한 아버지에 대한 소식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드디어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자세히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하면서 그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베냐민을 향한 엄청난 애정과 재회의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이 터져나오려 합니다. 그는 급히 독방으로 가서 2번째로 울고 나옵니다. 그 후 요셉은 하인을 시켜서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식탁에 의자를 12개 마련해 놓고 자신들이 팔아먹은 11째의 자리는 비워두어서 그들의 악행의 결과가 뚜렷하게 표가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동생을 인신매매한 형들이 이를 떠올리고 남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요셉이 아직도 집요하게 그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과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는 히브리인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이집트의 풍습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또한 너무 가까이 다가갈 경우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계획이 완료되기까지는 아직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는 먹을 것을 5배나 더 줍니다. 이는 더욱 사랑하는 동생을 향한 그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한 이를 통해 형들이 아직도 서로 시기하는 버릇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야곱의 내려놓음, 유다의 희생정신, 요셉의 넘치는 사랑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내어놓고 기꺼이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